이제 강의하면서 쭉 이게 흐름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이제 그발강가에 불러서 그 이스라엘을 영으로 에스겔을 영으로 데려가서 이 예루살렘의 그 우상 숭배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잖아요. 우상 숭배의 상황을 8장서부터 그리고 9장의 심판 또 10장에는 계속해서 심판의 그 세밀한 그런 과정까지 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것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기승전결로 해서 지금 하나님이 예언을 선포한 대로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의 유다에 이제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처음부터 보지 않으면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죽이시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도 이제 오늘 금요예배입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설 명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많은 믿는 사람들도 이제 설 명절을 이제 새로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이 설 명절이 참 우리에게는 우상 숭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설 명절이에요. 부모님을 뵈러 간다,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지만 평상시에 부모님을 안 뵈고 꼭 설 명절에만 봐야 되는 거죠. 뵈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가 일일 생활권에 들어있어요.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 표성이 지극하다면 저 거제도, 진도, 제주도, 뭐 제주도는 비행기 1시간이면 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효심이 강하다면 그냥 평상시에 그냥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가도 되는 거예요. 일요일 날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우리는 정말 깨닫고 이 에스겔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각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회개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는 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라고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이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라고 이 매를 심판의 매를 때리시는 그 대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심판이 이 에스겔서에 낱낱이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격결로 가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하게 들어오는 거지. 지금 에돔이나 다른 나라 이방 아수르나 또 바벨론을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그 언약을 어기고 우상에게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멸망시키고 이제는 그 반열을 따라서 우상숭배한 이제 남은 유다를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에스겔이 2차 포로 기에 잡혀가서 지금 바벨론에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선지자 에스겔을 불러서 에스겔이 이 눈에 성령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셔서 예루살렘에 가증한 우상 숭배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의 그 현장을 보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백성들을 너무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자식인데 왜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에스겔 8장서부터 그 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사방 문에 우상에 가증한 것을 섬기며 또 태양신을 섬기고 단무술을 섬기고 벌레와 곤충들을 그려놓고 복함에 애곡하는 그 현장들을 본 이 에스겔로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튜브나 방송에 보면 계속 점집에 가 있고 관상 보고 운세 보고 또 궁합 보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애통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음 설 명절을 맞아서 이제 믿는 집사님들이 안 믿는 남편 따라서 가서 이제 제수물을 만들고 콩나물 묻히고 이렇게 전을 부치면서 "하나님 십자가를 부 부 보혈을 뿌립니다. 그러면 됐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은요. 그런 그 악한 행위들은요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눈에 가시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말 예수 믿으면서 목숨처럼 아껴야 됩니다.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게 나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죽을지언정 정말 우상에게 가서는 안 되고요.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사도 바울이 귀신과 예수를 그 주의 잔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고 우상의 제물은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못 성경을 해석해서 "괜찮다. 뭐 모르니까 그렇지. 믿음이 없는데 어떡하냐." 이런 말로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놔두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상 숭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출애굽할 때부터 그 우상 숭배의 그 뿌리가 따라와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는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조상의 우상 숭배의 가계 저주론이나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열왕기 상하 또 사무엘 상하 또 역대 상하를 보면 그 아비가 그의 반열에 따라 조상의 반열에 따라 계속 아비의 그 악한 행실을 따라 범죄하여 계속 아비의 우상 숭배를 따라서 아합과 또 모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계속 그 아비의 그 조상의 길을 따라 악한 길을 행한 그런 것들이 낱낱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록돼 있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 역사에 성경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그 우상 숭배의 그 뿌리가 척결되지 않으므로 요시야 왕이 성전 개혁 운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손자 그다음 세대가 나오면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한국 대한민국 문화가 이미 조상 제사 또 유교 문화, 불교 문화권에 있었던 우리 민족이지만 이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왔고 그 구원의 은총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신앙을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출애굽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을 보면서 철저히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이 나의 죄가 또 우리 부모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 숭배의 죄가 나의 죄로 인식하면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또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도 이 청년들은 우상 숭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끌려갔을까요? 그렇죠. 부모들이 우상 숭배, 조상들의 열조가 우상 숭배한 이 결과가 자녀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험악한 그런 정말 고통과 고난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나의 아비와 나의 부모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우리 또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사단의 그 흉악의 포로에 결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사야서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눈먼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를
놓게 하는 이 신원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기름 부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 정말 흉악의 결박에 잡혀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상을 우리 주변의 모든 우상의 제단을 다 파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우상을 다 부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다 부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고난을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상을 남겨두지 않으시고 그거를 다 우상의 제단과 우상의 모든 행위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파쇄하지 않으면 또다시 우후죽순처럼 살아나서 또 우상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쐐기를 박으시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 주시려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우상이 다 제거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 11장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자, 1절에서 4절 보면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이제 계속 주의 영이 들어 올리는 거죠. 지금 에스겔은 그발강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환상으로 영으로 이제 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장소의 이동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육체에서 영으로 들어 올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지금 그발강가에 있는 상태이고 영으로 지금 들어 올려서 이제 장소적 물리적인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서 이제 또 다시 에스겔로 하여금 또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이제 이거는 신비로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으면 영으로 부활 승천하는 것이 이게 신비로운 것만이 아니고 이거는 실제 사건이라는 얘기인 거죠. 자, 2절에 아술의 아들 아샤나는 8장에서 나온 인물이에요. 그래서 분야냐의 아들 블라드와 함께 동향한 문에서 태양을 경배한 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자기 자신을 비춰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얼마나 가증한 우상숭배를 했는지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자, 분하냐의 아들 블라다와 함께 동양한문에서 태양을 경배한 자라고 나와요. 이게 자기 방식으로 모르는 것을 제시하는 것, 모르는 것을 제사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의 대표자들, 25인 중에서 으뜸인 자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문에 25명인데, 그 중에서 아스리 아들 아사냐와 분하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고관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런 거랑 같은 거죠. 정말 영적 지도자로서 그 행위를 백성들 앞에서 올바르게 하고 모범이 돼야 될 그런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음, 거짓 종교 대표자들인 거죠. 거짓 종교 예언자이고 자기의 본성과 이성을 충족시키면서 하나님은 저버리고, 그죠? 오직 불의와 거짓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태양을 섬겼다는 애굽에 있었던 라가 마지막 유다의 종말에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과거의 그 버릇 습관을 못 버리고 계속 유다가 망할 때까지 왔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뿌리를 정말 뽑아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있으면 계속 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들은 이 죄로 인해서 에스겔을
이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서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하셨어요. 예, 그들의 죄를 들춰내라고 하는 거죠. 들춰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쳐서 예언하라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의 칼로 손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치라고 했다고 막 칼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방망이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관절을 쪼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회개가 돼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경외사상을 얘기하잖아요. 자, 1계명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할지니라 했는데 이것을 버리고 산당에게 갔고 또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몰렉에게 바알에게 절을 했던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는지 우리는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무리한 심판이 아니란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자, 그래서 이제 2절에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불의를 품었다는 것. 불의를 품었다는 것. 악한 꾀를 꾸몄다는 말. 불의한 본성 가운데 이제 행했던 거죠. 그리고 자, 3절에 그들의 말이 집이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여서. 자, 이것은요. 이들이 백성들의 고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예언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이제 예언을 선포를 한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흔들고 선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백성들을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모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심판한다는 것이면 이거는 아직 구원의 때가 아니라 자기 방식의 이해라는 거죠. 그죠? 여호와의 세일에 대해서 들으라고 하지 않고 자기 고집으로 교만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말로 백성들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 벌 받는 것은 합당하다. 그렇죠. 합당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가 낮아져야 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인도하시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부인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지만 이를 알지 못해서 자기 방식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하고 구하고 이를 굳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요.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육을 심판하여 죽게 하고 영을 살려 구원하시려 한다. 이렇게 이들은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그 기록의 목적이 뭐냐면 이 바벨론 포로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으로 왜 하나님은 포로가 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종살이하게 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이 계속 그 고난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을 잘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고난이 예 복음을 전하다가 온 고난이면 이거는 상 받는 거예요. 그러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라면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지금 고난이 이 당면한 과제가 빨리 풀어지고 또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고난을만 받다가 갈 것인가 이것이 이 갈림길이 갈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기록 목적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의 목적이겠죠? 첫째는 낮추는 것입니다. 낮추고 우상 숭배.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이 가증한 우상 숭배의 행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거죠.
이 가증한 것을 그들에게서 완전히 뼛속같이 제거해 버려요. 뼛속같이 사무친 이 우상 숭배의 이 이 악한 그런 행위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 그래서 가증한 것을 제어해야 되고, 그리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려는 거죠. 우상 숭배의 포로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의 제단, 예루살렘의 유다의 곳곳마다 세워진 우상 숭배의 단을 다 깨부시고 허물고, 그들의 마음의 우상까지 다 부시고 마음을 찢어 할례를 주어서 그들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포로의, 바벨론 포로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셨어요. 그냥 그 때가 돼서 70년이 되니까 그냥 돌아온 거죠. 자, 5절하고 10절까지 우리 보면은요. 자,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숫자는 그 곡이요. 이 성읍은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내가 너희가 칼에 엎드려 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자, 5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중심을 안다. 너희가 무슨 생각하고 지금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지 하나님은 다 안다. 하나님은 심령을,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을 다 아세요. 사정뿐만 아니라 사정, 일곱 눈으로 능히 감찰하시는 거죠. 에스겔이 막 눈이, 그죠? 바퀴에도 눈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안에서 활동하는 이 본성, 이성이 어떤 것인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영을 처음 반절에 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들 속에 들어와서 선지자에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 알게 하신 거죠. 자, 6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자, 공의를 버린 거죠. 그죠?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칼 들고 죽였다는 게 아니고 이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이 백성들을 소경이 이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잘못된 믿음의 행위를 백성들에게 본받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들을 죽게 만든 것이 바로 이들의 종교적 그 대표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유다도 자 바벨론의 1차, 2차 침략으로 수없이 죽어 나갔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죽였지만요. 바벨론이 죽였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죽였다라는 거죠. 너희가 왜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다. 오늘날도 우리 이 교회마다 담임 목사를 세워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명절이 왔는데 시댁에 가서 친정에 가서 제사 지내지 마세요. 우상 숭배하고 오시면 정말 교회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이렇게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구약에는 단체로 이렇게 벌을 받았지만 이제는 한 개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의 값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거짓된 종교 활동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았는데도 친정이 시댁이 안 믿는다는 이유로 설에 가서 명절에 추석 명절에 가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의 선함을 보인다고 가서 술 따르고 떡하고 전 부치고 어떤 분들은 절도 어떤 목사님은 또 절도 초상집에 가서 절도 한다고 하는 목사님도 계셨는데 정말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예언하는 즉시 죽임을 당했어요. 그죠? 바벨론의 1차, 2차 침략으로 수없이 죽었고, 그죠? 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바벨론이 죽인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그냥 이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일 뿐이지 정말로 이 유다의 백성들을 죽인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란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종교의 이 교훈들이요,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낮에는 성전 뜰만 받고 몰래 몰래 산당과 마을 어귀에서 우상 숭배한 것이고요. 성전 북문 동서남북문에 그 우상에 가증한 것들을 세워놓고 빌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그 성읍은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자, 3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는 말을 반박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직 유다의 구원이 가깝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 하여도 하나님이 생각한 유다의 구원은요,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새 일로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무지에서 종교에서 나온 것이며 이는 땅에서 하늘에 오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은 지금도 저들이 알 수 없는 구원이라는 거죠. 알 수 없는 구원이. 그래서 8절에서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가장 무서워하는 걸로 심판을 하는데 돈 없으면 벌벌 떠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재정의 물질의 고난을 던지시고 난 병 걸리면 죽어 하는 사람한테 꼭 질병을 주시고 꼭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걸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입니다.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아멘. 여호와의 새 일로 말문 새 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지 않고요. 이 아시냐와 야시냐와 블라다 등 이 거짓 선생들 그들을 따르는 육체 완고한 자들 칼로 전쟁으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하여서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지만 광야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원망한 이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어 엎드려지지 않았습니까? 악평한 모든 세대를 멸하신 것처럼 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인도하시고 이제 양과 염소로 이제 구분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으로 태어난 자라야 되는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난 자들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인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자 11절은요.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자 이 말씀이 무엇인고 하면 자 3절, 5절, 10절에서 말한 것들이 이제 다시 반복으로 이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이 바벨론 침략으로 말미암는 이 칼로 죽는 이 심판은 실상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는 육체의 죽음이 심판이지만 이건 정말 예표에 불과하고요. 영혼의 죽음, 둘째 사망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을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계속 에스겔서를 통해서 둘째 사망, 지금 육체로 죽는 것이 죽는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에스겔을 계속 이제 보다 보면 지금은 이 11장에서 이해 안 됐던 것들이 이제 에스겔서를 이제 쭉 가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결말까지 가면 그 말씀이셨구나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처럼 그죠?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과 육. 약속의 성령을 믿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이제 구분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죠? 아들이 그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둘째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그죠? 우리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로 다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자기 육체의 마지막 날에 이 세상과 하늘나라의 경계에서 자, 천국과 지옥의 경계에서 나누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신다라는 말과 예수님의 말씀은 같은 거예요. 그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자, 이방인의 규례라면 뭐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민족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의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님이 때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심판을 당함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그죠? 이방의 종교 활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이방의 사람들의 그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가서 정말 목석에게 밀고 돌에게 비는 그런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바알과 몰렉에게 가서 그렇게 파리가 이제 손을 비비듯이 빌어대면서 복 달라고 비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것이 그대로 유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그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죠? 그러니까 종교 행위는 하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전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 성수하고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러나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공이 없는 죽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눈먼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스라엘의 행위가 정말 이방인들의 수준에도 못 믿는 그런 종교 활동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야의 아들 불나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라.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예언을 하다가 예언을 할 때 이 불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에스겔은 하나님이 불야다를 치신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문자적으로 포로로 가지 않는 자들을 남은 자로 이제 이해해야 한 거예요. 지금 남은 자를 죽이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 지금 3차 지금 침략을 기다리는 자들, 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을 치신 것으로 이제 알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의 죽은 영을 살리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불라다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렇죠?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즉시 이 불라다가 이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13절까지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예루살렘이 받을 이 심판을 오늘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사방에는 이방인의 규례, 그죠? 제사의 행위, 유교의 행위, 불교, 불상 다 이방인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불상 불교도 저 인도 시탈타, 고타마 시탈타 인도 왕자를 석가모니를 숭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방신의 규례를 따라서 그걸 빌리는 거예요. 그렇죠?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의 유교 사상이 오늘날 제사의 행위로 왔잖아요. 공자가 입신양명을 위해서 16살에 집을 떠나서 학문을 익히고 그러는 세월 동안에 고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공자의 어머니,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금이 한양에서 아버님, 부모님은 돌아가셔서 부모님을 봉양하지 못한 그 세월이 너무나 야속하여 부모님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밥 한 그릇 좀 떠서 따뜻한 밥 한 그릇 지어서 마지막으로 올려드린다 하면서 그렇게 음식을 상에 차리고 절한 것이 그게 제사의 유래가 되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공자는 이 제사를 종교로 만들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 부모를,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그냥 밥 한 끼 상에 올려서 그냥 절을 한 것뿐입니다.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 공자의 이 효심 사상이 제사의 행위로 발달이 되어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이 이방 규례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우리나라에 토착 그 문화는 없습니다. 다 이방의 규례를 따라서 미신 잡신이 들어왔고 제사 행위, 불교 행위가 다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일 모레 설 명절이 왔는데 정말 우상 숭배하느라고 이 나라 전체가 들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는 우리라도 교회 안에서 이 설 명절, 추석 명절이 되면 정말 금식하며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행여나 시골에 가서 시댁에 가서 친정에 가서 우상 숭배하면서 절하지 않도록 그 우상 숭배 귀신하게 제사 드리는데 떡 만들어서 그 손으로 올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재물을 우상의 재물 만드는데 가장 값진 걸로 사서 효도한다고 드리는 그런 제사의 행위, 이방의 행위, 우상 숭배의 행위는 정말 없어져야 될 줄 믿고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행여나 알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회개기도 하고 대신 회개기도 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는 그런 믿음 안에서 서야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또 그렇게 하도록 권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이 바로 이 오늘 12절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 율례와 규례는 이거는 구약입니다. 그럼 구약이라고 치고 지금 예수 믿는 우리가 우상 숭배해도 됩니까? 그럼 예수 믿으면 우상 숭배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죠. 오직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모든 우상에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예수만 믿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절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겠습니까? 어떻게 여호와인 줄 알겠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심판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심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이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그 가증한 그런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또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 딱 올 때는 '아이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이 바벨론의 포로 시대처럼 갇혀 있으면 그때 바벨론 강가에서 나는 울었다네.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네. 바벨론 강가에서 그 시편 137 편에 그 눈물의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바벨론 강가에서 나는 울었다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걸. 내 입천장이 탁 붙어 버렸으면 좋겠다. 이 바벨론 이들이 시온에서 불렀던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하는데 입천장 탁 붙어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동사리에서 노예라 안 할 수도 없고 이러한 슬픔, 이러한 정말 애타는 그런 심정을 이들이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 영광의 시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포로에 잡혀가면요, 찬양도 안 나옵니다. 고난 중에 지하 100m로 내려가 보세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어떻게 수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나이다. 나를 건져 주소서. 내가 어떻게 무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러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힘입어서 날마다 그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는 인생, 또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